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다니엘 7장 9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앞부분 9절, 10절, 뒷부분 13절,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피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이며 우리 강조자로부터 그 앞에서 서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신실하되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영원하며 심판을 베푸는데 새끼리 태어나리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다같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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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항상 생각되어지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계획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은 성도를 향한,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 성도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은요, 사실은 보평타당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이 보평타당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우뚝 서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30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머리 감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감으시면서 오늘은 내 머리털이 한 1000개는 된다, 2000개는 된다, 세보신 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머리를 감다가 몇 개나 빠졌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아세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이 구원의 대열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뭐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즉 부활이고 영생이라는 것.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시고 영생이라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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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끔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우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맛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수종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 나는, 그럼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 한 200년쯤 산 사람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한 300년쯤 산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요즘에 사는 사람들 100세를 조금 넘어서 뭐 기네스북에 올라간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는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거예요. 그 이상을 살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엔 뭐죠?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과 그 믿겠다는 것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들은 영생을, 부활을 거머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위에 있는 것이에요. 자신 있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부활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왜?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든 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해 놓으셨는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는요, 항상 복과 화, 이 복과 화를 놓아두시고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로 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나 예수 한번 믿으면 그냥 뭐 고속철도를 통해서 올라간다든지 뭐 해가지고 슉 해가지고 천국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니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 매순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면 천국이 아닌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설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시키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도, 하나님조차도 이와 같은 진리를, 이 진리의 길을 바꾸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바꾸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야지 구원받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고, 아니야 저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데, 그럼 저렇게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아파트 분양받는 거, 그거 대박난데 쫓아가다가, 아니다 이쪽이다 하고 집 쫓아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는 없죠.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신다면 그 길로 밖에는 하나님조차도 바꾸실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들에게는요, 삶의 현장에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처럼 보라, 네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복과 그 다음에 사망과 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걸 선택하실 거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펼쳐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공부하기 싫겠다, 나 공부 안 할래.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결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공부도 안 했는데 싸게 움직여서 큰 자리, 높은 자리 뭐 이런 거 되는가요? 아니죠. 그게 대한 결과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들의 앞에 있는 이 펼쳐져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열린다는 게 길.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선택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형통의 삶을 살겠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이고,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선택을 포함해서 뭐죠?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다 하면 그 믿은 결과로 여러분들은 천국을 거머쥐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러면 안 믿은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몰라, 나중인데 그 나중이
짧은 100년 이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결과를 다 알 수 있어요. 이왕이면 믿어서, 이왕이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면 그게 더 멋있는 삶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상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것은 조금 틀릴지 몰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보편타당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구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현재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삶에서 필요한 것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이웃과 더불어 십자가의 도를 펼쳐지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같이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공부하는 거죠. 에이, 목사님 내가 공부하니까 내가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공부하기 전에 성경책 한 장이라도 읽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지혜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공부하는 거 남들은 몇 시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한 번 읽으면 아니 두 번째 읽으면 완전히 가슴팍에 박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세요. 잊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잘 안다던데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사업을 펼쳐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 사업을 펼쳐지기 위해서 사업장 문을 열기 전에 기둥장을 붙이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에게 더욱더 유익되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사업장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냥 엉뚱한 소리 가끔 하는 사람 많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아니 말이야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냥 서로 싸우고 욕을 한다면 그 사업장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조금 좀 이해를 시키고 좋은 말로 이해해주고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 거 좀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섬기고 나눠주는 것이 그것을 기본적인 보통의 그 타당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빙점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만 그 글을 빙점이라는 글을 쓰시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지 않죠. 근데 한 번 믿으면 그 사람들은 아주 신실하게 믿어요. 근데 그 빙점이라는 그 책이 나오기까지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업했어요. 항상 섬기는 손님이 오면 섬겨주고요, 나눠주고요, 아무튼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그렇게 장사를 하니까 장사 잘 돼요. 누구든지 그 집 가면은 편안하게 아주 기쁘게 물건을 사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다 그 집으로 모일 수밖에 없지요. 근데 주변에 있는 상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서 그냥 물건 수작게 이상한 거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요. 근데 그 집 가겠어요. 근데 원망은 못해요. 원망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쟤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기 질투 온갖 중상모략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빙점을 쓴 작가가 결국에 가서 뭐예요?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업장을 줄입시다. 우리가 사업장을 규모를 줄여가지고 오는 손님 저쪽 집에 그 물건 저쪽 집에 있어요. 그 물건 찾으세요. 아니면 저쪽 집에 있어요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돌려보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남더래요. 그만큼 시간이 남은 시간 뭐 했겠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점이란 대박의 소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어때요? 엄청난 축복이 된 거죠. 그냥 장사해서 얻는 축복보다 엄청난 축복으로 이게 뭐예요? 보편타당한 구원의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특별한 계획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100번 기도하는 거, 물론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삶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고 맨날 잠만 자요.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결단으로 모았는데 지금 현재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 정신이 어디가 딴 데가 있어요. 붙잡아 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지. 나는 그냥 이 머리가 그냥 다 빼앗기고 정신이 저만큼 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박수치고 찬양하고 끝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시간은 뭐예요? 헛된 시간 보내는 거죠. 악착같이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어떤 말씀에 붙들릴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을 근간으로 복된 그 삶을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되어야지만 여러분들 모두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다시 이 구약 성경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해의 영서성을 위해서 지난달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다니엘은 7장 1절에서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그쵸 천년에 이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말이 참 많이 꼬여있죠. 근데 간단해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나름대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꿈을 알려주는 이 꿈 속에 우리들이 지금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속에 그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꿈에는 그래요. 큰 짐승 넷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4절에서 말하는 우선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를 보았어요. 그렇죠? 참 이런 생물이 지금 이런 짐승이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꿈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본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뭐예요?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곰이었어요. 곰이 지금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이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머리 넷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새 날개 넷을 가진 표범. 이 표범에 대해서 꿈을 꿨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저기 보면 뭐 공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머리에 10뿔이 있는 짐승을 대해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이 꿈의 이 형상의 의미는 각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사가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각 나라를 의미하고 있고 이 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해 주시고 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받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이 세상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이 세계사의 역사의 귀결점이에요.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도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그 계획이에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싫다고 몸부림을 치고 절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 선택이 딱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택함으로 점점 영원한 나라에 가까이 가든가 아니면 그냥 사망으로 치닫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게 하신 이 9절에서 내용은 화면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세계의 역사는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면서 갑자기 화면이 대조적으로 이 천국을 표현하고 조명하고 있다.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보았는데 다니엘이 봅니다.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자정하신 분은 그 옷은, 자 지금 누가 의자에 딱 앉으셔 계셨어요. 이쪽부터 계신 분이, 그렇죠? 이분이 지금 딱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희기가 눈처럼 희게,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좌는, 이 앉아있는 것은 불꽃이고, 또 그 바퀴는 붙는 불이, 그 바퀴에는 불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니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봤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불러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지금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열방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확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다니엘은 심판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뭘까요? 네, 생명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이런 책 저런 책 다 펴져 있겠죠. 곧 생명책이라. 이게 생명책이래요. 근데 이 생명책에는 뭐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에 따라 보응은 뭐죠? 영원한 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예수는 무슨 개뿔 예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고는 절대 말씀 가운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망. 이것이 기록된 대로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보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사실 기록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근간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본 대로 한번 그리 보실래요? 자, 그러면 보여주세요. 자, 지금 옛적부터 계신, 자, 그렇죠? 하나님 성부하는 거예요. 거기 머리는 그렇죠? 양털같이 희고 옷도 희고 양털 같고, 예, 거기에 불 붙는 것 같고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예, 그 지금 수레바퀴에 지금 불이 붙어 있죠. 이 앞에 불이 있는데, 예, 지금 저쪽 지켜보면 천천만만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안 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 서야 돼요. 그걸 지금 다니엘을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라고, 들려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천상의 심판장에서, 예,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우리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그 순간 봤던 거는, 예,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본문 11절에서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자, 지금요 아까 그 넷째 짐승이 막 뿔이 10개가 나와 있다고 했죠. 그 작은 뿔들이 막 뭔가 이야기를 해요. 큰 소리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뭔가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다니엘이 시선이 그 짐승한테 간 거예요. 짐승을 딱 보니까 뭐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께 뭔 얘기를 하는지, 뭐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지 뭔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작은 뿔이 크게 말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뭐다? 짐승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짐승이 죽었어요. 그 시체가 상한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네, 이게 지금 백보자 심판에 임한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인 거죠. 네, 그냥 던져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예, 작은 뿔 달린 짐승이 뭐라 큰 소리로 말하게 되자 바로 죽임을 당하고 그 상한 시체는 불에 던져져서 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본문 12절에서는 뭐예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어요. 그 나머지 또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열방의 여러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빼앗겼어요. 즉 작은 뿔 달린 짐승은 바로 처형되었는데, 남은 이 모든 짐승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네, 어떤 때까지만 유보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어서 인자와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정한 때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인자를 딱 보는데, 본문 13절에서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사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지금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불 붙는 그 옛적부터 계신 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탁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냥 천하가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죠. 거기 지금 이런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자 불 붙는 그 하늘님 앞에 지금 다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다니엘이 본 이상은 메시아 왕국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라. 따라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와 그의 왕국은 범위에 있어서 세계적이고요. 또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네, 우리들과 이방인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근데 이 하나님은요, 그 인자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 권세가 본문 14절에서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섬기게 하였고 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열방 다른 나라들 이 짐승의 나라들은 지금 잠시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그의 나라가 임박하였다는 거죠. 네. 7장 앞부분에서 언급되었던 이 짐승의 왕국들은 곧 파멸될 것이다. 그렇죠? 아무런 권세도 없지만 이 짐승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계획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를 기억하는 성도들은 임박한 이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을 요한계시록 버전으로 말씀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들은 대로 안 됐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회개예요. 삶이 현재 내가 말이야 이 죄를 지킨 졌는데 그래 요번에 조금 다 모았다가 한꺼번에 회개하지. 그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아니면 또 누가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에 쫙 남아있어요.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죠.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고슴도치처럼 살아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손해가 볼 것 같으면 그냥 그 가시들 갖다가 마구 뽑으면서 살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신 것대로 살지 않은 거니까 회개하고 다시 달려 들어가야죠.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공부하는데 그래 결단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기도하고 어떤 경우든지 꽉 잠시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놓쳐버렸어. 그냥 습관에 젖어버렸어. 그때 여러분들 아닌데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계속 기도하고 공부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공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거하세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나 그거 말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과연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향해서 혹은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철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재벌 회장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명예를 얻게 되는 것에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한 번쯤은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예수님 내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내 유익이 딱 앞에 서 있어서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회는 한 번 상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다음에 꼭 지킬게요. 다음에 꼭 할게요. 그것이 기회가 상실되는 거죠. 그 다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서 다음에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고치고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이렇게 된다는데 왜 안 해요? 그렇죠. 잘 생각하시라는 거죠. 사업장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서는 뭐예요? 고슴도치보다 더 고슴도치가 돼버려요. 그 삶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초신을 해야죠. 그렇죠. 순종을 한 우리들의 삶의 모티브로 살아야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죠.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평가를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꿈 대체 여러분들 이 뇌 속으로 이상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하고 지금 무슨 연관이 있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 꿈을 듣는다고 해서 밥이 생기겠습니까? 떡이 생기겠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우리들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맞아요.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상상하기 힘든 이 짐승의 모습에서 또 그들이 천상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떤 짐승은 그냥 시체가 되어서 불구덩이에 사라지고 어떤 짐승들은 권력을 빼앗겨서 잠시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이 또 조금 있으면 구름을 타고 어떤 분이 막 오는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연결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시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삶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함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그 운명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옥엔 가지 않겠다고 장담할 사람이 있어요? 세상 나라 열방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 자체도 여러분들 스스로 어찌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300년 살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300년 살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 안에서 승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영적인 의미, 희생이었어요. 희생을 통해서 목숨을 내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요.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섬김이었고요. 용서였고요. 배려였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십자가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뭐예요? 그 룰 안에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 내 안에 없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룰이고 규칙입니다. 우리는 이 규칙대로 살아갈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규칙대로 살아갈 때 영생을 얻고 삶에서는 형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랍니다. 상을 받도록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주어진 삶의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 룰 안에 모든 걸 지켜 행함으로 뭔가 상급을 받아. 그러면 마땅히 상급을 받는 쪽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먼저 뛰어들어서라도 하루속히 완성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요, 그렇죠, 모세 같은 경우는요, 그 급한 심정, 그 성품, 그 성품, 그렇죠? 예, 그것을 고치고 80년, 40년 동안 고치고 8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갔어요. 어떤 사람, 요셉은요, 꿈을 꾸고서요, 예, 모든 것을 고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꿈으로 30세에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갔어요. 여러분들이 뭘 결정하느냐, 뭘 결단하느냐, 뭘 고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룰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경우라면 일본의 경우는 좀 반대 역할이에요. 아무튼 운전자가 도로상을 이렇게 진행할 때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우측으로 통행하는 운전자는 편안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룰입니다. 룰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는 앞으로 빨리 나가는 이 속도를 또 즐길 수 있고, 또 그 속도를 즐김으로 또 평안해지고 또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칙 안에서 목적지에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측길을 이탈해서 한번 이 좌측길로 한번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앞에서 차가 오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운전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예. 차가 보이지 않아도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쭉 뻗은 길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보이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구부러지는 길이거나 가파른 언덕길이라고 할 때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신경이 곤두서지게 되고요. 두 손에는 막 힘이 들어가고 등에는 땀이 줄줄줄 흐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좌측길로 가겠다고 우긴다면 그 운전자는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괜한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꽉 막힌 담장 안에 갇힌 새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는 믿지를 못해서입니다. 믿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해진 규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 살아서는 형통으로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좌측길을 달리면서 언제 앞에서 다가올지 모를 이 자동차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측으로 핸들을 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의 유익을 잣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삶을 옮길 것인가, 그게 선택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들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옮겨지는 것이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에 걸맞는 인생의 규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좌측길을 달리다가 우측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때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무한한 여유가 생겨요. 어떤 여유? 운전을 하면서요, 지나가는 풍경도 감상할 수 있고요,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과 정답게 담소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이상이 우리들에게도 영광이 있다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 룰 안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본 것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상은 본 것은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였거든요. 회개하고 자선을 받고 오라, 그러면 주 안에서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요, 이 규칙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놓고 왜 그래도 심사숙고해야만 하는지 여러분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 그 규칙 안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풍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복을 누리라고, 복을 주시겠다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속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낮아지고자 할 때 높아진다는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오리를 걷고자 할 때 십리를 같이 걸어줄 때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축복받는 룰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능력이 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시한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천국을 부여잡으시고 삶이 윤택해지시기를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있는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펼쳐져 갈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능력의 삶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로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고 행동은 엉뚱한 것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결단한 것 잊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